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온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특별히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고 또 지혜롭고 또 믿음을 갖고 가정을 이어나가고 또 교회의 기둥과 사회의 지도자가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어린이의 시기입니다. 태어나서부터 6년까지의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때 자존감이 형성이 되고요, 자신감도 갖게 되고요, 소속감을 누리게 되고요, 사물을 인식하죠. 사물을 이해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과정도 배우고, 또 그때 성격이 거의 형성이 되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6년 동안이 가장 삶에서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난초와도 같은 시기입니다. 난초는 연약하지만 사람을 매료시키는 힘이 있듯이 어린아이는요, 약하지만 부모를 매료시키는 힘이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난초는요, 키워보신 분은 다 알지만 관심 안 가지면 금방 죽습니다. 적당한 양의 빛도 있어야죠. 적당한 양의 물도 있어야 합니다. 완벽한 온도와 완벽한 습도가 필요하고요. 또 어떤 때는 식물 영양제도 공급해줘야 저렇게 청청한 난초로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난초가 스스로는 자라지 않습니다. 늘 관심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난초는요, 꽃을 저렇게 피웁니다. 아름답고 우아하고 소박한 듯 하지만 너무 예쁜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난초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향기입니다. 사람을 매료시키죠. 편안하게 하고요, 안정감을 주고요, 그 향은 기쁨을 주고요, 새심을 공급해 준다는 겁니다. 난초에게 사랑과 애정이 있으면 저렇게 꽃을 피우듯이 사랑하는 어린이들에게 사랑과 관심이 있으면 반드시 저렇게 꽃을 피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한다고 하면 어린아이 때 보살핌을 받지 못하면 보살핌을 잘 받은 아이들보다 병에 걸릴 확률이 4배에서 7배까지 높아진답니다. 그 반면에 보살핌을 잘 받은 아이들은 질병에 걸려도 훨씬 빠르게 치유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관심과 사랑입니다. 특별히 자녀를 둔 부모님은 그들에 대한 사랑, 관심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자녀의 삶에서 가장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한 어머니가 어린이집 모임에 참석했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은 너무 산만해서 3분도 앉아있지 못합니다. 그렇게 선생님이 얘기하면서 산만하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집으로 오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선생님께서 너를 무척 칭찬하셨어. 의자에 앉아있기를 단 1분도 못하던 내가 이제는 3분이나 앉아있다고 칭찬하셨어. 다른 엄마들도 그 얘기를 듣고 나를 굉장히 부러워했단다. 그렇게 엄마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은 평소에 밥 투정도 많이 했던 아이인데 밥 투정은 전혀 하지 않고 밥도 2공기나 뚝딱 비웠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부모 회의가 있어서 이 엄마가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아들 성적이 몹시 안 좋습니다.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이상이 있다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선생님께서 너를 믿고 계셔. 넌 결코 머리가 나쁜 학생이 아니라고. 조금만 노력하면 내 짝이 요번에 21등 했잖아. 내 짝까지도 제칠 수 있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이 아들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지고 훨씬 더 의젓하고 착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담임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어머니, 아들 성적으로는 얘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는 아마 어렵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자 이 어머니는 교문에서 아들을 만나 함께 집으로 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너를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셔.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명문 고등학교라도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 결국 아들은요, 노력했고요, 끝내 명문고에 입학했고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은 자신이 원했던 대학에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어머니에게 그 합격 통지서를 드리면서 이 아들은 엉엉 울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머니, 제가 똑똑하지 않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머니가 격려해주고 사랑해주셔서 오늘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말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요, 살리기도 하고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서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요, 근심을 주기도 하는 것이 말입니다. 내 자식을 일으켜 세울 수도 있는 것이 말이고요, 꼬꾸라뜨릴 수 있는 것도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혀에 달려있대요. 생명도 혀에 달려있고 죽음도 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삶에 막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말은 농사꾼처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잠언 18장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열매 맺히는 것은 농사꾼이 하는 거거든요.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농사꾼처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사꾼은요, 가을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많은 정성을 기울입니다. 이른 봄에는 들에 나가서 퇴비를 뿌리잖아요. 그리고 밭을 갈아엎어서 좋은 토양을 만듭니다. 그리고 아무 씨앗이나 그냥 막 심나요? 좋은 씨앗을 선별해서 정성껏 심고 또 잘 덮어줍니다. 싹이 올라와서 어느 정도 자라면 퇴비도 주죠, 물도 주어서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작물에 따라서는 어떤 때는 지지대 이렇게 세워서 지지대도 세워줍니다. 김을 매줘야죠. 비료도 줘야죠. 벌레도 잡아줘야 합니다. 어떤 때는 속가도 줘야 하고 어떤 때는 격까지도 쳐줘야 합니다. 농사꾼의 정성은 상상 이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열매는 농사꾼의 상상 이상의 정성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매를 먹고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식에게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농사꾼의 자세를 갖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함부로 하지 말고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좋은 씨를 선별하듯이 좋은 말들, 사랑이 담겨져 있고 관심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아름답고 축복되고 긍정적인 언어를 하면, 다르게 표현한다면 한마디 말을 해도 농사꾼의 마음을 갖고 농사짓는 심정으로 한다고 하면 반드시 그 아이에게는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1800년대에 덴마크의 다른 아이들보다 글 솜씨가 한참 뒤떨어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11살쯤 돼서야 그냥 글 비슷한 그런 것들을 써보았지만 사람들이 조롱을 했답니다. 한 아주머니가 얘가 쓴 글을 읽고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대. 야, 내 글을 읽기보단 차라리 다른 일을 할 것을 그랬구나. 그 정도로 사람들에게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실망했죠.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 글은 아직 봉오리를 맺지 못했어. 그러나 언젠가는 내 글에는 봉오리가 맺히고 꽃을 피울 거란다.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미숙했던 꼬마가 후에 위대한 작가가 됩니다. 누굴까요? 저 사람입니다. 안데르센이라는 분. 우리가 잘 아는 성냥팔이 소녀, 인어공주, 벌거벗은 임금님, 미운 오리 새끼, 이런 동화를 지은 안데르센. 11살까지는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죠. 글 쓰고 뭐 일기 쓰고 뭐 해도 차라리 안 보는 것이 나을 정도였지만 엄마가 지지해주고 격려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데르센은 장성해서 지금 우리 애가 또 어린이들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됐나요? 많은 어린이에게 희망을 주는 안데르센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린이는요, 말을 먹고 자라야 합니다. 그 말 속에 사랑이 있어야 하고 그 말 속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관심이 있는 말, 사랑이 깃든 언어를 먹고 우리 어린이들은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어린이 이렇게 보면 미숙하죠. 봉오리도 맺히지 않았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사랑의 언어, 관심의 언어를 그에게 계속 준다고 하면 봉오리가 맺힐 것이고 그의 삶에 반드시 꽃이 피우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어린이라고 한 단어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부모님이 이놈 그렇게 부르고 애새끼 그렇게 불렀답니다. 애새끼. 왜? 어린이라고 한 단어가 없으니까. 그런데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그분이 일본에 유학했거든요. 일본과 한국을 비교해 보니까 일본에는 어린이들이라도 부모들이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돌아와서는 그냥 애새끼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들이 존중받아야 되겠다. 한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린이는 사회의 부속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의 부속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는요, 어리신이가 어린입니다. 어리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어린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이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리신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어린이는 작은 아이라고 할지라도 한 인격체라고 하는 것이 어리신이라는 단어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저분은요, 소파 방정환 선생님 사진 보시죠. 늙어서 찍은 사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32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32세. 그는 32세의 짧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어린이들을 두고 가니 잘 부탁하고 어린이들을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봐 주십시오. 내려다보지 말고 쳐다보라는 겁니다.
이게 방정환 선생님의 마지막 유언적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내려다보죠. 대개가 작으니까, 뭐 내 새끼니까, 애새끼 뭐 이러니까 내려다보잖아요. 아니에요. 쳐다보라는 거예요. 올려다보라는 거예요. 지금은 미숙하지만 봉오리가 맺힐 것이고요, 꽃을 피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녀이든지 아니면 모든 어린이들은 한 인격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사랑과 관심의 언어,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것은 생명의 언어라는 겁니다. 생명의 언어를 반드시 아이들에게 주면 안데르센처럼 되어지는 축복. 아무리 못나도 망나니처럼 삶을 산다고 해도 쳐다봐 주시고 올려다 봐주시고 사랑과 관심의 생명의 언어를 그들에게 부어주면 반드시 열매를 맺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또 우리가 부모들이요, 어른들이요, 너무너무 조급해요. 어린이는 말 그대로 어리신이에요. 어리신이는요 아직 완성하지 못한 거거든요. 어리신이니까. 그런데 그 어린이에게 완벽을 기대해요, 우리가.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어떤 때는 무시하고, 어떤 때는 비교하고, 어떤 때는 평가하고, 이것이 어른들의 잘못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기다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기다려줘 보세요. 기다리면 기다리는 동안 계속해서 사랑과 관심의 생명의 언어를 그들에게 부어주면 반드시 열매를 맺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은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요 애새끼가 아닙니다. 내가 깔보고 무시하고 내려다볼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올려다보아야 될 존재가 사랑하는 자녀들, 어린이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 속에 따뜻함이 들어있고, 우리의 말 속에 부드러움이 들어있고, 우리의 말 속에 긍정이 들어있고, 우리의 말 속에 그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깃들어 있다면 사람은 말을 먹고 자라는 거거든요. 수많은 그 영양분 있는 말을 먹으면 반드시 사랑하는 아이들이 축복된 열매 맺게 되는 귀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괜찮아요.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지지하고 격려하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과 함께하는 아이들이 열매 맺는 날이 반드시 와지게 될 겁니다. 언제나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